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생각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거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요. 어찌 보면 참 해프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유머러스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아주 심각한 말씀 중에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웃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위트가 있는 말입니다. 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잡아서 죽이기를 원했는지 너무너무 절박한 겁니다. 그렇죠? 다윗을 쫓아왔다가 갑자기 블레셋 침략이 있다고 그래서 다시 전쟁으로 갔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누가 고자질을 하는데, 아니 다윗이 지금 저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막 그 적시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특수부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특수부대, 그야말로 한국에 이번에 무슨 707 부대라 그러는가요? 나도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울도 아마 이스라엘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서 특수부대 3,000명을 모집해서 이제야말로 다윗을 잡아야 한다. 정말로 아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 사울이 직접 아주 선두에 서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쯤 되겠다 해서 엔게디 광야에 갔더니 이 사울이 이 뒤가 마려운 겁니다. 그도 왕이지만 똑같은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왕처면에 아무데서나 어디 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떡하나 그러잖아요. 그때는 참 곤란합니다.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화장실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마침 저기면 괜찮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그 특수부대들을 바깥에 다 대기하게 하고 자기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 세상에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걸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코미디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말이 있듯이 정말로 원수가 자기가 뒤를 보는 그 장소에 자기가 찾고 있던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냥 이제 일을 다 보고 나왔는데 세상에 갑자기 뒤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거기에서 큰 절을 다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다윗의 손에 이 사울의
옷자락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로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다윗의 온 가족이 이제는 그 자리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피난을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할 곳을 구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충 속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릴 정도로 이 사울 왕이 밉기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가 자기 눈앞에 있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잡아 죽일 때 했던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자기 원수가 지금 앉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데 큼큼한 굴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서 그냥 칼로 찔러버리면 그만이죠. 목을 베어버려도 그만이고.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너의 원수를 데려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처치하라고,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의 무리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 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그 옷자락 하나를 베어놓고서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감히 내 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도 마음이 찔려서 너무 가슴이 두렵고 아프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감히 세상에 우리 왕의 옷자락을 벨 수가 있나 그랬다 그러죠. 5절 말씀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믿고 사울이 지금은 그의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그는 하나님께서 한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그 사람의 옷자락 하나라도 함부로 벤다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설사 하나님이 다윗 사울을 통해서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아마 하나님도 그랬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봤겠죠.
얼마든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생각을 해도 야 다윗아,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 괜히 내가 다윗을 보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내 마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됐구나, 내가 너를 보니 네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굳은 일도 만나게 하시고 억울한 일도 만나게 하시고 속상한 일도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당연히 내 원수를 갚아야 될 이런 때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튀어요. 하나님이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이러했구나.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또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마음,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틀 깎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몸을 맡기고 있는 힘없는 이 양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이 자기가 봐도 세상에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나의 억울함을 정말로 나는 절대로 왕이여 내 주를 내가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울도 감동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강박한 사울도 감동을 받아서 고백합니다. 이 사울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선포하죠. 오늘 20절 말씀 보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도 그 악한 신에게 붙들려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귀신 들리면 자기는 원치도 않는데 세상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이 내 몸과 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안타깝게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하여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그에게 보일 때마다 사울은 자기도 깨닫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아 다윗아 내가 악한 놈이다. 울며 사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날에도 많은 있지만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런 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같이 다윗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마음이 적어서 너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서 주님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폭발해버리는 주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아버지 둥우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서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광명한 해와 같은 그 빛과 같은 오직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만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불쌍한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지금 이 시대에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